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우리 5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5절에서 11절. 우리가 주일날 시편 16편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았는데 오늘은 5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매주 이렇게 예배를 여러분 사모하시죠? 네, 딱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사모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시편 16편의 앞부분을 통하여서 무엇을 밝히 알 수 있었냐면 진실로 주만이 나의 주이시며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이시오 주만이 나의 주이시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것이 바로 시인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안에 이 고백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참 즐거움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 이 위대한 이 큰 즐거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언제 누릴 수 있었습니까?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서 온 회중이 함께 모여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이 기쁨을 절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즐거움을 주심을 아시고 매주 매 예배 시간을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우리 새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마음의 기쁨과 위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어서 살필 시편 16편의 뒷부분은 성도가 누리게 되는 기쁨과 즐거움이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기쁨과 즐거움인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누리는 이 구체적인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오늘 시편 뒷부분에서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이 바로 과연 어떠한 즐거움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도가 누리는 즐거움은 전인격적인 즐거움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즐거움은 전인격적인 즐거움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8절 9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여러분, 시인 다윗은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고 육체도 안전하다라고 찬양하였습니다. 마음도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고 육체도 안전히 산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9절 말씀에서 영이라는 단어와 안전하다라는 단어를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 9절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무슨 말씀이죠? 성도의 즐거움은 말 그대로 전 인격적인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마음도 기쁘고 내 혀에서는, 입술에서는 늘 찬양이 흘러나오고 내 육체는 늘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누리는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이냐면 마음, 입술, 육체 전 인격적인 어느 한 부분만, 마음만 기쁜 것이 아니라 또 입술만 기쁜 것이 아니라 내 육체만 기쁜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즐거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모신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큰 즐거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마음의 즐거움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입술에는 언제나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있습니까? 또 내 육체는 안전할 것임을 알고 소망 가운데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마음은 슬프고, 아니면 늘 입술에는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고, 늘 우리 육체는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전 인격적으로 참 즐거움을 누리는 여기 계신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저 한번 따라 보십시오. 마음은 기쁘고 입술은 찬양하고 육체는 소망 가운데 살고.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마음은 기쁘고 입술은 찬양하고 육체는 소망 가운데 살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의 즐거움입니다. 전 인격적인 즐거움. 이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볼까요? 본문 10절. 이 10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특별히 수월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월이 무엇일까요? 수월. 여러분, 시편 말씀 보다 보면, 또 욥기 말씀 보면 수월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성경을 보다 보면 음부라는 그런 또 단어도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월은 뭐냐면 한마디로 어떤 곳이냐면 죽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지옥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수월은 죽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문맥에 따라서는 지옥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인 다윗이 지금 마음도 기쁘고 입술은 찬양하고 내 육체는 안전히 살 거라는 것을 확신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그렇게 즐겁다고 말하는 이유는 종국적으로 볼 때 자신의 영혼이 수월이라고 불리는 영원한 죽음, 곧 지옥에 던져지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편에서 보듯이 사실 다윗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신의 영혼이 수월에 버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분명 고난 중에 있지만 마음은 기쁘고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고 영혼은 육체 가운데 안전히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즐거움입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서 성도가 누리는 즐거움 바로 잠깐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오늘 본문 시인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영원한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채찍에 맞았을 때에도 자신이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가족들을 걱정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힘들지 않은 척 한 것이 아니라 또 그냥 기쁜 척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들은 그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우리와는 달리 무쇠와 같은 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들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연약한 육체를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도 병이 찾아왔었고 그분들에게도 생각하지 못한 고난이 찾아왔었고 그분들에게도 슬픔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았던 것은 오늘 시인 다윗이 고백했던 이 10절 말씀, 주님께서 자신들을 수월에 바로 이 죽음의 장소에 지옥에 버리지 않으실 것을 분명하게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컸기 때문에 지금 자신들 앞에 놓여있는 이 현재의 땅의 시름을 모두 다 덮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진정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에 커다란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월의 구덩이에 우리를 던지지 않음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을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시인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마음이 기쁘고 입술은 찬양하고 내 육체는 안전히 산다라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점점 더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약속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날로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더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 영혼의 즐거움을 여러분 사모하면서 오늘을 이기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어제는 감사하고 오늘은 기뻐하고 내일은 기대하는 여기 계신 모든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도의 즐거움은 썩지 아니하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도의 즐거움은 썩지 아니하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말인 것 같은데 굉장히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도의 즐거움이 전인격적인 즐거움이고 성도의 즐거움이 영원한 즐거움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 속에는 커다란 아이러니가 하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여 살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이지만 필연적으로 이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관문을 우리가 통과해야만 그 영원한 즐거움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지만 본질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죽음을 통과해야지만이 그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썩지 않는 영혼은 썩지 않는 거잖아요. 썩지 않는 영혼은 썩지 아니하면 절대로 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범죄했을 때 죄는 우리 인간으로부터 영혼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렇죠. 죄의 삭은 뭐죠?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우리에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그 에덴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기 위하여 영혼을 주시기로 작정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죽음을 보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 나라로 올려지는 방법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죽음을 통과해야지만이, 즉 겉사람이 우리가 후패해야지만이, 우리의 육신이 썩어야지만이 영혼을 누릴 수 있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는 방법이에요. 영혼은 썩지 아니하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천국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인도하시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죠. 저도 늘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순간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고난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이 인용된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께 나를 수월 죽음에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랬는데 다윗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 우리 중에 있다. 그러면서 30절에서 32절에서 이렇게 또 해석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즉 여러분 여기 말씀까지 보면 시편에서 그는 1차적으로는 다윗이지만 누구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시인 다윗이 하나님께 나를 수월에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이렇게 찬양했지만, 다윗은 선지자로서 오실 메시아께서 이런 일을 행하실 거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 시편 26편 10절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우리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부활을 말하되 시작.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그 위대했던 다윗도 죽음은 극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편 10절의 말씀은, 16편 10절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윗 자신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궁극적인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주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다윗이 고백했던 수월에 버림받지 아니하고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또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이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사망의 삼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목회하면서 제가 요즘에 자주 전화 내용이 뭐냐면 아프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자주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사실 제 마음이 많이 안 좋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했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부자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그 말씀 잘 드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는 사망의 삼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을 이기신 분이 계셨는데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자신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소홀에 버림받게 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죽음의 성격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예수 믿기 전 우리에게 죽음은 우리를 삼키는 사망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성도의 죽음은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영생에 들어가는 관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6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전인격적인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인데 그 즐거움이 누구를 통하여서 오게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윗은 이 시편 16편 10절을 통하여서 그 예언을 하고 있었고 사도 베드로는 그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정말 그렇다. 다윗이 선지자로서 이 말씀을 예언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주셨다라고 다윗이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그 많은 성도들이 모였을 때 이 설교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편 16편 10절의 이 노래는 다윗의 노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리 시편 16편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노래해 볼까요?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노래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노래가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성취되었고 그래서 이 노래는 바로 오늘 우리의 노래도 되었음을 알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일과 오늘 수요예배를 통하여서 시편 16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시편 16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에 닥치는 고난을 통해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는 법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또 그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과 또 우리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삶의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며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떤 고난이 올 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지옥에 던져지지 않아요. 지금 당장은 고난이 있지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절대로 지옥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또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두 번째로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승리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로 이 고난이 우리가 올 때 우리는 바로 우리를 이 고난 속에서 살리시기 위하여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을 묵상하는 도구가 바로 고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은 아이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 정도로 어려움에 불과한 거지만, 삶의 상처에 불과하지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도구가 고난입니다.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마음은 기쁘고 입술은 찬양하고 육체는 주님 때문에 안전히 산다라고 고백하는 여기 계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고난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 자신을 수월에 버리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 사실로 인하여서 그 고난을 극복하였습니다. 주여,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나에게 고난이 올 때 영혼을 바라보며 그 고난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고난이 올 때 나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고난받은 것처럼 나도 고난받았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이 옴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짐을 우리 성도님들, 내게 주어진 고난을 통하여서 깨닫는 주의 성도님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전인격적으로 내 마음은 기쁘고 입술은 찬양하고 내 육은 안전하다라고 고백하는 주의 성도님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